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 4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다 함께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뼈를 입고 수로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벼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벼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령을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 왕이 그 자에게 금기를 내밀어야 할지냐.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내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내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 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hon례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3.1운동 107주년입니다.
1세기가 지나갔습니다. 국제정치에서 약한 나라는 항상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그 운명이 좌우됩니다. 이건 동서고금 막론하고 전형적인 역사의 한 패턴입니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고 1905년에 연도를 잘 기억하세요. 1905년 7월 29일 한반도 침공을 위해서 카츠라테프트 조약을 맺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미국은 필리핀을 가지고 나는 조선을 가질 테니까 내가 하는 일본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 아주 딱 울타리를 쳐놓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1905년 9월에 그러니까 1905년 7월 29일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카츠라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같은 해 9월 5일에 러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딱 울타리를 치는 미국의 간섭을 딱 막아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서 또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은 거저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905년 11월 17일에 울사보호조약을 체결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강탈이죠. 같은 1905년 9월 5일 울사보호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2년 후인 1907년 8월 1일에 대한제국 군대 해산을 합니다. 이때 민영환이가 대한문 앞에서 팔복을 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군대가 해산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국가의 힘이 군대인데 그러고 나서 1910년 8월 29일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이 진행되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1910년 8월 29일 부여의 한일 합방 이거를 국치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8월 29일 국치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저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었다고 하는 이걸 1000대, 2000대, 2000년 지금까지도 그걸 계속 자자손손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 4절 너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너는 이 책에 기록한 것을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머리에 하고 다니고 손에도 두고 줄을 감고 그것이 유대인의 힘입니다. 역사가 바로 그 민족의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국치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떤 언론에서 국치를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내가 못 봤어요. 유대인과 한국 사람의 공통점도 많지만은 전혀 이질적인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2000년 후에도 그 나라를 다시 찾았고 지금도 그 정신 가지고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1억에 넘는 그 아랍 사람들과 불과 몇백만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 지금도 떵떵거리고 강한 나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합니다. 그다음에 그로부터 9년 후에 1919년 3월 1일 고국적인 봉기가 일어납니다. 3월 1일에 3.1운동이 일어나고 이게 한 3, 4개월 계속됐습니다. 전국 각지 또 해외에 있는 동포들 그다음에 4월 11일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때 이미 일제 침략으로 벌써 다 나라를 애국자들은 다 애국으로 피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간도를 중심해서 우라르지보스토크하고 서울하고 상해하고 임시정부가 3개가 섰습니다. 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임시정부가 저희 나름대로 뭐 합의한 게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간도 또 러시아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이 사람은 주로 독립투쟁을 했습니다. 무력투쟁.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그러나 센터는 서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완전히 일본의 장악에 대해서는 맥을 못 추니까 결국은 상해 임시정부 다 통합을 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부를 구성한 겁니다. 한국은 지금도 이스라엘처럼 지정학적인 이런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똑같아요. 일본, 중국, 러시아 틈새 껴가지고서 거기에서 그냥 한국은 완전히 다 일본이 말아먹고 말한 겁니다. 지금도 상황이 똑같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사방에서 지금 한국을 사이에 두고서 지금 어마어마한 암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운명은 한국 스스로가 아니라 항상 주변 강대국에서 좌우된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말한 것처럼 평화는 힘이다. 자유는 힘이다. 힘이 있을 때에만 자유가 지켜지고 힘이 있을 때에만 평화가 지켜진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붉은 세력들에 대한 선전포고가 됐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저놈들은 칼을 갈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그때와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는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은 그때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야만이니까 스스로 독립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보호해준다. 찍소리 못하고 일본 군대가 고종 황제를 지키고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요. 똑같은 국제적인 상황이지만은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이 지금 똑같은 상황으로 에워싸고 있지만은 그때와 지금 다릅니다. 지금은 힘이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에다가 군사력과 국력은 지금 5위,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세계 190여 개 나라 중에서 이렇게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으켜서 민주주의와 또 자유와 평화와 이런 강력한 경제와 또 이런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 세계 190여 개국에서 2차 대전 후에 190여 개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고 특별한 케이스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요즘은 더더구나 부메랑이 돼서 다 저희들에게 오히려 돌아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기술 가지고 갑질 노릇하던 거 우리는 그보다 더 월도한 기술 만들어내요. 안 줘? 그럼 관동으로 우리가 할게. 한국을 미친 나라라고 그러고 한국을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 건드렸다면 뻥태기로 그냥 지금 기술 갑질로 로얄티를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것도 뭐 하나하나 다 정복하고 우리가 그 기술 이상의 독자적인 기술로 더 뛰어넘는 기술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세계가 한국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나라가 됐습니다.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러나 기회는 언제나 기회와 위기가 같이 오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 힘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강력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적으로 만들고 중국을 친구로 만들어서 중국의 지령을 받아서 정치를 하면서 철저하게 이제는 은근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노골적으로 대놓고 미국 나가려면 나가라. 그 땅값 내라. 땅세 내라. 이제는 그 막강한 트럼프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끔찍도 못하게 지금 오히려 이재명이가 더 큰 소리 칩니다. 왜? 우리는 힘이 있어. 너희 군함도 못 만들어.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못 만들어. 일본 우리 기술 못 따라와. 중국은 너의 적이야. 러시아 어린도 없어. 너희 경제를 쥐고 있는 거, 유조선을 만드는 거, 군함을 만드는 거 지금 다급합니다. 미국은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미국과 유럽은 30년 탈냉전 시대에 군수 산업은 다 그냥 황폐하고 다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거를 회복하는 것만도 5년, 10년이 걸립니다. 시설만 하면 됩니까? 기술자도 훈련시켜내야지요. 기술자와 그 시설을 회복하는데도 5년, 10년 걸리는데 중국은 지금 1년에도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냥 군함을 막 찍어내는데 이제 숫자를 말하면 중국이 이제 해군을 앞서서 미국을 앞서서요, 해군이.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이 갑질 노릇하게 된 거예요. 미국이 똥줄이 타게 생겼어요. 다급해요. 왜? 중국은 무섭게 자꾸 기어 올라오는데 미국은 이제 그걸 감당할 힘이 없어요. 해군력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이제 미국이 필요한 거는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나라는 대한민국인데 근데 이재명이가 이제 빵빵 큰 소리 치고 앉아있어요. 관세협정 해놓고도 느긋하게 늦장 필이고 정말 트럼프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한국 없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자꾸 빗나가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는 친중 반미를 노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3.1 정신으로 다시 한번 뭉쳐서 이 나라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제 말기와 한일 합방 때와 그러한 상황과 똑같이 지금 한국이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제는 국민이 3.1 정신으로 회복이 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가 되어서 도탈에 빠지고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살릴 길밖에는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법대로 회개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면 3.1 운동이라는 우리가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지만은 조금 더 오늘 구체적으로 아웃라인을 말하면 나라 잃은 국민의 당연한 저항입니다. 나라 잃은 국민의 당연한 저항 이게 문제입니다. 나라를 잃어도 당연한 저항을 못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다 무너져서 세월호처럼 지금 바다에 막 침몰돼 들어가고 있는데도 당연한 저항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보수라고 하는 것도 오합지졸로 그냥 보수의 중심이 돼야 될 국힘당은 그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그 안에서 배신하고 구심점이 없어요. 오죽하면은 정치를 알지도 못하던 전원길이가 나와서 저렇게 목숨을 걸고 지금 낮에는 경찰서 저녁에는 또 가서 또 뭐하고
3.1 운동이 일어날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3.1 정신은 통합, 비폭력, 포용 이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통합은 뭐냐 하면은 천도교와 기독교가 반반 거진되고요. 기독교, 천도교 15명, 기독교 16명, 불교는 불과 2명, 카톨릭은 없습니다. 카톨릭이 생길 때부터 카톨릭은 마귀 자식인 마귀 편이에요. 30장 3인 중에서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자타가 다 공인합니다. 대한민국을 세운 것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거. 벌써 한일합방 되기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1907년에 엄청난 오순절과 같은 부흥운동이라고 성령운동이 일어났고 전국 각지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의 잠자는 한국을 일깨운 이것이 한국의 새 역사의 바탕이고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통합이란 뭐냐? 천도교, 기독교, 불교가 하나가 되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가 되자, 여기에 종파를 초월하는 정말 위대한 통합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포용이란 뭐냐? 비폭력. 지금도 우리는 비폭력 시위를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놀라는 것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대한민국 같은 이 시위 문화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고 애신 기자들이 놀래요. 왜? 과문에 그 수만 명이 모였는데도 폭력 하나 없고 어떤 충돌 하나 없고 경찰과 충돌도 없고 질서 정연하게 딱 앉아서 2시간, 4시간 집회를 하고서 싹 가게 되면 쓰레기까지 싹 다 치르고 깨끗하고 이런 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 세계가 아주 대한민국의 데모 문화에 아주 놀랍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저희들은. 시위했다 하면 화염병 던지고 그냥 충돌도 일어나고 그냥 총을 쏘고 지금도 비폭력 그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용. 포용은 뭐냐면 그때 교회도요. 남녀 7세 부동성. 7살 이상은 남녀가 같이 앉지 못했어요. 교회에서도 따로따로 이렇게 갈라놓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벽을 헐어버렸어요. 남녀의 벽을 헐어버리고 노비의 양반과 쌍놈의 벽을 헐어버리고 민족이 다 하나가 된 겁니다. 사회 통합, 모든 사회 계급을 다 통합한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힘입니다. 기독교의 자유의 정신입니다. 기독교의 평화의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정신입니다. 한국은 기독교 빼놓고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왜 3.1절이냐. 3.1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기폭제는 고종 황제가 바로 그때 서거했습니다. 그런 비참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나마 허수아비지만은 그래도 대한제국의 황제가 죽었어요. 이제는 정말 가슴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이 다 무너진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월 3일 날 고종 황제의 장례식과 함께 3월 3일 날 터진 그러면 이게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 같은 문제지 고종 황제 죽은 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 종파가 서로 하나로 뭉쳐서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3.1절로 결정을 했습니다. 3.1 만세운동은 3, 4개월 계속되며 도처에서 영혼의 불길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때 스코필드 박사가 그때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 세계 다 뉴스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이미 해외에 나와 있던 한국 동포들과 또 많은 애신 기자들이 서로 여기에 집중하고 한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독일에서도 거기서 산발적으로 독립운동을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 타이밍이 어떻게 이렇게 맞았나. 3.1운동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퍼즐 맞추듯이 맞춰간 겁니다. 첫째는 그 일제 합방 이후의 탄압과 일본 정치, 교회 탄압, 거기다가 고종 황제가 이제 마지막 죽으니까 결정적인 사람들의 분노와 울분이 여기에 폭발 직전까지 완 겁니다. 그 타이밍에 또 하나 문제는 파리 강화 조약이 그때 열리게 됐습니다. 파리 강화 조약에 그래도 참 기독교인들은 확실히 그때 훨씬 앞서간 진보 세력이죠. 서재빌 박사가 불어에 능통했대요. 그래서 불어로 여기 호소문을 파리 평화협정에 보내고 그리고 스코필드 박사가 친히 한국 대표를 이제 그 파리 평화협정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 그가 말한 것이 내가 이거 하나 들고 파리 협정에 가는 건 그거의 문제가 아니고 뒷심이 있어야 된다. 한국의 국민들이 이런 힘을 보여줘야 내가 가서 빵빵거리고 말할 때에 이 힘이 먹힐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파워를 일으켜라. 3.1운동을 독립만세를 일으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재빌 박사가 파리 평화협정, 그다음에 고종 황제 요거를 계기로 해서 3.1 운동이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3월 1일 날 터지게 된 겁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합니다. 사사기 3장 1절을 이해해 보게 되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대적들을 하나님에서 준비해서 사사기에 12곡선이 나올 정도로 심판구원 계속 전쟁을 통해서 그 백성을 훈련시킨 것이 사사기입니다. 역사란 그냥 지나간 과거사가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관은 신명기 역사관입니다. 신명기 역사관이라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보고 과거에 이런 때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과거에 저럴 때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과거가 미래에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현재가 과거의 어떤 모델이냐, 과거에 망한 모델이냐, 과거에 영광을 누린 모델이냐,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고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미래를 준비하는 이것이 예언서요 구약에 계속되는 신명기 신학이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역사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수능, 대학 입시, 사회과를 다 없앴습니다. 사회과라는 윤리, 도덕, 또 지리, 역사 이런 사회과를 담아놓으니까 나 놀랐어요. 우리 애들은 그때 보니까는 수원이 어디 붙은지 모르더라고요. 아니 서울 사는데 수원이 어딘지를 몰라요. 대학 입시 준비하는 놈이 수원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사회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윤리 도덕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그러니까 요 빈틈을 타서 사탄은 정말 교활합니다. 요 빈틈을 타서 끼어든 것이 바로 전교조가 북한 사관으로 역사 교과서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북한 사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박근혜가 정권을 따다가 하다 해도 도저히 안 돼.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느냐. 거기서 결론을 얻었습니다. 역사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다. 역사를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바른 국가관, 바른 애국심, 바른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국정교과서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요 자유 두 글자 들어간 거. 이 전교조 교육은 자유라는 말을 절대 안 씁니다. 왜? 자유가 들어가면 미창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자유라는 살짝 빼버리고 그냥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뭐냐? 저희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예요. 프롤레타리아 혁명.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죠. 요거를 인민이라는 걸 싹 숨겨버리고 자유라는 말도 숨겨버리고 민주주의라는 말 가지고 사람들 다 속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나라를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이승만, 박정희, 저 경제부흥 다 피와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만든 나라를 망친 것이 바로 민주화하는 요 김영삼, 김대중 요놈들이 민주화하는 세력들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민주화는 공산화입니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유가 붙느냐 인민이 붙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른데 여러분들이 싹 숨겨버리고 사탄은 태처럼도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근혜가 국정교과서 지침에 자유민주주의를 넣어라. 자유 하나 넣으니까 빨갛게 뒤집혔어요. 이 새로 만든 국정교과서 자유가 들은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부산에 어느 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그 교장이 대단한 사람이죠. 나머지 전부 고등학교들은 국정교과서 전부 다 보이콧하고 하나도 채택을 안 했습니다. 그 국정교과서 만들어 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국가관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으니까 다른 거 아무나 해봐야 소용없어.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합니다. 3.1조는 107년이 끝난 과거의 기념식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일 때에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재 완료요. 믿는다 하면은 믿는 것이 그때 한 번 아니라 믿는 상태가 계속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3.1운동, 만세운동도 과거에 끝난 기념식만 하고 끝나는 이런 형식적인 3.1절 아무 의미가 없어요. 3.1운동, 만세운동은 과거에 일어났고 1919년에 일어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이 계속성, 여기에 연속성,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그 3.1 정신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제 침략과 똑같은 침략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이야말로 3.1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3.1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 3.1 정신으로 국민이 하나가 돼서 일어나야 되는 바로 결정적인 순간인데도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릅니다. 힘이 있는데도 상황이 다릅니다. 전부 서로 분열되고 서로 잡아먹으려만 하고 있고 그때 3.1 운동의 학살과 피해 상황을 잠깐 보게 되면은 맨 처음 떠오르는 것이 제암리 교회 방화 사건입니다. 제암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그 조그만 교회에 다 갖다가 몰아놓고서 밖으로 못을 땅땅 쳐서 못 나오게 하고 그러고 불을 질렀습니다. 튀어 나오는 사람들은 밖에서 총으로 죽이고 학살을 했습니다. 바로 이 동네도 수천리 거기서도 제암리 인근 마을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학살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그때 3.1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전부 다 체포해서 국사범으로 다뤄서 국사법은 아주 최고의 법이죠. 서대문 형무소에 전부 다 가뒀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는 악명 높은 일제 탄압의 아주 상징 같은 그래서 그거는 기념비를 영원히 남겨야 되는 그래서 낡은 형무소지만 지금까지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건 한국의 역사에 산 증거물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전부 애국자들 다 갖다 놓고 유명한 유관순 바로 거기에서 손톱 밑에 대꼬지를 갖다 꽂고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손톱 밑에 간 대꼬지를 갖다 꽂아놓고 거꾸로 매달고 물고문을 하고 여기서 엄청난 많은 희생자들, 순국자들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3.1 운동과 관계되는 모든 기관들 또 운동에 참가자들은 기마병을 동원해서 막 그냥 깔아뭉개고 나가고 총기를 무차별 난사하고 종교 탄압을 하고 그때의 피해 금액을 보면은 시위 참가자가 약 200만 명, 체포가 4만 7천 명, 사망자가 7,500여 명, 부상자가 15,000명, 투어 고문당한 자가 4만 6천 명, 그 밖에도 불에 타버린 가옥, 교회, 학교 등 7,800여 채가 불에 탔습니다. 오늘의 한국의 역사와 자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가치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다 무너지는데도 냄비 속에 깨구리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심코 지나가서 그렇지 하루가 무섭게 자유를 촉발하는 법들이 사회주의 공산법들이 하루가 무섭게 수십 개 수백 개씩 올라와요. 인터넷에서 그걸 악법대로 올라가는 걸 거기서 뭐 5만 명이 얼마가 올라가면은 법사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이걸 막는 운동인데 좌빨들은 그 법안이 나오자마자 그냥 찬성표가 막 올라가는데 우익에서는 이거 올라가질 않아요. 점점 전부 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왜냐? 자유의 가치를 몰라요. 윤석열이 취임상에서 자유라는 말을 32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놈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예요. 아주 급소를 찌른 거예요. 자유. 바로 이것이 오늘의 현실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오늘의 문제가 뭐냐? 자유다. 지금 자유가 무너지고 있다. 이 자유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칼을 갈고 이를 갈고 대통령 되게 무섭게 탄핵 29번이나 그냥 탄핵을 특검. 문제는 자유입니다. 그럼 진짜 자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해본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 그들이 자유가 뭔지 알아요. 그들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정말 지상에서 천국으로 간 것 같은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었나. 정말 너무 놀라서 나가자빠지고 너무 놀라서 적응을 할 수 없어. 너무 놀라서 가슴이 막 떨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없어서 돌아가는 사람까지 있어요. 너무 격차가 심하니까. 왜? 아니 어떤 탈북자가 고원에 갔더니 너희들은 앉아가지고 또 떠들고 큰소리치고 떠드는데 뭐냐면 대통령 욕을 그렇게 하더래요. 북한에는 홍수가 나서 김일성 사진 떠내려만 가는 것도 죽어도 그걸 건져야 되는데 어디 북한의 수령에 욕했다는 당장 총살인데 아니 여기는 무슨 나라가 대통령 욕을 저렇게 대놓고 공원에서 맘대로 큰소리를 떠들고 자유를 박탈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유의 가치를 모릅니다. 우리가 죄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자유를 마귀에게 박탈당한 것을 전혀 모르고 무감각하고 있는 사람들 영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똑같아요. 형태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똑같습니다. 자유의 결박을 당해본 사람 북한에서 예수 믿을 예수
믿을 수도 없고 성경도 볼 수도 없고 찬송도 부를 수 없고 극동방송을 보면 수 없고 종이도 다 낡아빠진 쓰레기 같은 종이 휴지통 안에 고개를 가서 성경책을 기록하고 찬송을 기록해서 입을 뒤집어쓰고 찬송을 부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가 무엇이며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유를 합니까? 그러니까 역사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세계 최고로 우리가 제일 할례받은 민족, 제일 우리는 죄다. 세상이 다 망해도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큰소리 빵빵 온갖 죄를 다 행하면서 그렇게 큰소리 치다가 바벨론 포로가 가는 게 이게 뭐냐. 그래도 돌아와서 율법이냐 죽음이냐. 율법을 어기면은 자유가 박탈되고 율법을 지키면 자유가 지켜진다는 것을 그때로 알고 목숨을 걸고 마카비 전쟁까지 일으켜서 결국은 잠깐 동안 하스몬 왕가를 예루살렘의 주권을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게 지나쳐서 지금은 지나친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율법 만능이 돼가지고 율법이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유대인들의 힘은 역사 교육입니다. 지금도 히브리대학에서 7년 동안 공부한 배재민 목사가 이야기하기를 거기서는 초막절을 지내게 되면 초막절에 오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 나가서 진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체험적인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체험적인 교육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교육은 아예 역사 교육 자체가 없습니다. 북한 교과서 같은 완전히 사회주의 사관으로 본 대한민국 역사를 다 뒤엎고 공산주의 역사를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지우기에 열을 올리는 겁니다. 바른 역사를 다 쥐어버리고 새로운 저희들의 역사를 날조해서 역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속에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지금 그 길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하에 있을 때에 영국이 악랄했어요. 미국을 아주 탄압을 했습니다. 세금을 막 각탄에 뺏어가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은 중립을 선언하자. 아야 식민지로 살자. 그런데 그때 조지아의 시의원으로 했던 패트릭 헨리가 즉흥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즉흥적인 연설을 하고 맨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저들의 말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내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클라이막스로 다 끝났습니다. 그게 전 세계로 유명해서 지금까지도 내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서 조지아 의회에서 민병대를 결성하게 하고 그래서 미국의 독립전쟁이 여기서부터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 3.1운동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3.1운동이 내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사느냐 죽느냐 독립전쟁의 불길같이 3.1 정신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3.1운동은 패트릭 헨리처럼 서세필 박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분열이 일어나서 싸울 강렬한 독립정신을 일깨운 것입니다. 여기 불시예요. 서세필 박사가 파리 평화 강화에 거기에 참여하고 또 프랑스어를 그 호소문을 성하고 자기가 대표를 가면서 나 혼자 가서 이거 좀 뭐하냐 종착한다고 나 혼자 가서 뭐하냐 힘을 보여줘야 된다. 이 독립을 얼마나 갈망하고 열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힘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불씨입니다. 3.1운동의 서세필 박사. 3.1운동은 패트릭 헨리처럼 정말 뜨거운 애국심을 가진 서세필 박사가 3.1운동의 불씨가 되고 3.1 정신의 애국심을 일깨운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상은 대한민국이 떠오르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인공위성 로켓가 막 하늘로 그냥 하늘로 없을 모르고 올라가듯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력이 그렇게 밖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3.1 정신과 이승만, 박정희의 혁명의 결실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격동시켜서 진정한 정의와 자유의 가치와 하나님만이 이 큰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모이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드시 원칙대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태초에 먹지 말라 먹으라 그것이 세상 끝날까지 갑니다. 정의에는 반드시 불이라고 하는 대적이 생깁니다. 오늘 한국은 3.1 정신은 사실상 언덕안되었고 3.1 정신은 뭡니까? 살신성인입니다. 나를 죽여서 나라를 살리는 게 3.1 정신입니다. 목숨을 내놓지 않고 3.1운동에 나간 사람은 없어요.
태극기를 들고 나가 일본 헌병이 그냥 칼로 그냥 일본도로 설목을 자르게 되면 그 옆에서 또 태극기를 받아들고 그냥 나가고 이런 피투성이 앞에서 막 쓰러지고 앞에서 막 피를 토하고 앞에서 총을 맞고 일본 놈의 칼에 쓰러지는 이걸 보면서도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것이 이게 3.1 정신입니다. 요즘 그런 보수 우익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는 자기 기득권 지키려고 그러고 자기 명예 올리려고 그러고 자기 이익만 찾으려고 그러고 이런 국힘당 이런 보수 여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보다 못해 정치라는 건 아예 알지도 못하던 여 순전히 감각적인 여 세대 2030 MZ세대가 요즘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고 늙은 것들은 낡은 것들은 다 썩어서 이제는 우리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이제는 우리가 깨달았어. 그 계명령의 대변인이 말하자면 김계리 변호사 나는 계몽됐습니다. 계엄령으로 계몽이 됐습니다. 계엄령으로 이걸 바로 알았습니다. 지금 엄청난 싸움을 싸우고 있지요. 정말 대단해요. 난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귀여워요. 시종일관 변함없이 그냥 윤석열 계속 옆에 붙어서 그냥 계속 변하는데 아주 빵빵거려요. 다른 변호사들 절로 가라. 지금은 3.1 정신을 고사하고 내분, 분열, 혼란, 자기 기득권 구원할 때와 똑같습니다. 사생당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가 하면 여당에서는 음모, 적반하장, 탄핵, 특검, 거짓말과 여론 조성, 상호 불신, 애우내환, 그게 국민의 의지와 가치가 다 붕괴돼서 오죽하면 이제는 노골적으로 미군이 소해에서 F-16 전투기가 10대가 떠가지고 소해에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한미동맹이 이제는 현대화돼가지고 이제는 북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변해서 중국을 우리는 지키고 북한은 너희들이 맡아라. 이제는 더 큰 중국을 우리가 대해야 되겠다. 이제 한미동맹이 현대화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미군이 한국에 훈련한다는 것만 통제하고 내용은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국 경계선 근처까지 갔는데 중국의 비행기가 와가지고 충돌 직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너 왜 우리 허락도 없이 소에 가서 중국하고 위기를 조성하고 전쟁의 위기를 조성하느냐? 왜 우리한테 내용도 알리지 않고 그렇게 조성하느냐? 중국을 에워싸고 미국을 적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3월 달에는 해마다 정기적인 한미 군사훈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미일 공동군사훈련인데 아직도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꾸 노골적으로 훈련을 축소하고 훈련을 하지 말라. 또 전방에 있는 부대들이 포사고 훈련하지 말라. 이제 자꾸 국방을 무너뜨리고 노골적인 반미 친중을 이제는 대놓고 아까도 말했지만 트럼프가 지금 궁지에 있어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스스로 함정을 파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 때와 똑같은 상황. 이때 잠잠하면 유다인들은 다른 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내 아비의 집은 잿더미가 되리라. 지금 반미 친중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국민 투표권은 왜 하느냐?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개헌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개헌되고 국민 투표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부정 투표 다 가지고 있죠. 이건 뭐 그림을 보는 것처럼 뻔해요. 국민투표표 통과됐어요. 다음에 이제 개헌안이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법률 애국죄, 검사나 판사가 저희들의 불리한 해석을 했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저희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검사, 저희들이 마음에 안 드는 상소, 저희들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 이건 용납보다 다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10년 이에. 그러니까 검판사 목줄을 다 끌어매고 지금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누가 바른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지기현이 오죽하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해백의 망치간 판결문을 읽고서 끝났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부정선거 말만 하면 이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제 유튜브로든지 어디서 설교든지 어디서 부정투표에 대한 말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완전히 자갈을 물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해체법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치 발언을 하거나 교회에서 정치 행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교회를 해체시키고 재산을 몰수하고 또 교단이 관계될 때는 교단을 해체하는 지금 통일교가 걸려있죠. 통일교하고 신천지가 지금 걸려있죠. 가장 파워가 큰 그다음에는 기독교 폐지법까지 올라왔습니다. 기독교 폐지법. 일본 제국주의 대동아 전쟁 말기에도 교회 폐지는 못했어요. 교회문 못 닫았어요. 일본 제국주의도 못 닫은 3.1운동 그 후에도 못 닫은 그런 교회를 완전히 이제 폐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그 뭡니까 국회 입법 그 나눔들이 막 떠들어요. 소명하라고 반대 소명하라고. 좌파들은 막 올라가도 우파에서는 올라가질 못해요. 이게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뭐 1,000만 명이다 얼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 폐지법까지도 목숨 걸고 반대하지 못하는 거. 그거 반대한다고 무슨 뭐 큰 피가 돌아옵니까? 소명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내다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산화되면 그런 것들을 살아남을 줄 압니까? 그런 목사들 살아남을 줄 교회가 폐지되는데 어때 진정한 크리스찬이 어디에 있어요? 초대교회처럼 지하에 들어가거나 북한처럼 몰래 숨어서 그것도 걸리게 되면 그냥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다.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3.1절은 과거를 기념하는 기념식이나 과거사가 아닙니다. 3.1절 그날 만세 사건은 이미 지나갔지만 그 정신은 끝나지 않은 현재 완료 진행형이 돼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3.1 정신으로 들고 일어날 때입니다. 잠잠하면 너도 망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바벨론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위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본대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12월 13일 되면 다 그냥 막 하나도 다 진멸할 이런 왕의 직소가 전부 다 하달이 돼서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인 에스더가 마지막 목숨을 걸고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가자. 죽으면 죽으리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기도와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야. 이제는 힘을 보여야 됩니다. 아스팔트로 나가야 됩니다. 태극기를 3.1운동처럼 들고 나가야 됩니다. 내 태극기든 팔목이 잘릴지라도 또 왼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에스더세와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3.1 정신이 지금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내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살고 죽는 것은 나에게 있습니다. 각자에게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하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전 국민이 그 국민의 생사를 좌우하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트럼프나 어떤 누가 해주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이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나가야 됩니다. 아스팔트로 나가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한다고 할 때 한남동 관저 앞에 거기 한남동 거기서 그때 눈이 막 왔는데 눈구덩이에서 밤을 지새고 거기에서 연일 쉬지 않고 거기서 6탄으로 체포도를 막아내고 부상자가 나오게 되고 그래도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거대한 산더미 같은 쓰나미가 지금 막 몰려오고 있는데 이거 덮치면 미국도 해상불능입니다. 마두로와 이란의 하메네이를 죽였지만은 한국과 북한은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중국도 핵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그런 엄청난 군사력이 한국에 집중하면은 러시아와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 북한과 남한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배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자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배하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가나안 땅을 그냥 통째로 거저 공짜로 먹었습니까? 싸워서 뺏은 겁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유명한 말이죠. Freedom is not free.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공짜로 너무 잘되고 너무 배부르고 너무 또 올랐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3.1 정신 이때보다 더 필요하고 이때보다 더 중요한 때는 없습니다. 우리는 3.1절이 과거 행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요. 우리가 제2, 제3의 3.1절 운동을 해고기 운동을 애국 운동을 이제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는 끝장납니다. 제2, 제3의 애국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어떤 정책이 아니고 이제는 영으로는 하나님께 육으로는 육탄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 기성세대들이 다 쏘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2030 MZ 젊은 세대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마지막 불씨가 돼서 3.1 운동과 같은 불씨가 돼서 이들이 이 나라를 구원하게 하시고
이들 세수를 세푸대에 담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케 하여 주시옵소서. 3일 정신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사탄과 죄와 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능력과 통치권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강력한 주권적 통치권 행사가 자유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선교 현장에서 총을 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사들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 이 싸움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트럼프와 우리 옥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를 사랑하는 온 국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